감사하며 송축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이 되면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계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갔던 겁니다. 새 절기를 보면요, 6월절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 히브리인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넘을 월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밤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급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효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 떡을 그들이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다,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먹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병의 절기는 함께 묶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맥추절은 여름 곡물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인데요.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있는데요. 추수한 것을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야영 생활을 합니다. 초막을 짓고 혹은 장막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노숙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세 절기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법을 쫓아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킬 의무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절기들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를 지킬 때의 그 목적, 그 의도, 이런 것들은 그 의미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니까 한 해 농사를 짓고 또 여름 곡물을 거두고 가을 곡물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취할 그런 의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1년의 상반기를 보낸 다음에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은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기리고 또 감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감사의 시인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시인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섬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인데 모두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왜냐?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위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찬송하라는 그 명령들이 나오는 구절 몇 군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66편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방법이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67편에도 3절과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6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시편 69편 34절에 보면은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지만 어떨 때는 불평도 종종 늘어놓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벅찼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감격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또 물이 없고 힘드니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의 삶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기보다는 내 현실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한 때도 없지 않아 많았을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가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입에서는 결코 찬송과 원망이 혹은 저주가 이렇게 섞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자신을 신뢰하면서 감사 찬송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하박국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성을 통해서도 접했을 텐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댔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박국 선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이 얘기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그가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도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 나중에는 병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님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빌립보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낙심할 만도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도 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그 아픈 몸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심에 대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중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이전에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제시심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우리에게 인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우리들이 이 시인의 권하는 말씀대로 늘 즐거운 마음으로 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말씀했어요.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득이 함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혹시나 예배하거나 또 혹은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기쁨이 없으니까 힘들어져서 말씀도 안 듣고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봉사를 해도 그저 적당하게 그렇게 봉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결코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벅찬 감격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감격 가지고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른 시의 한 구절이 되겠는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때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로마 교우들에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또한 대할 때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자세로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그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노래하면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긍휼함을 입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긍휼을 입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높으신 분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겠다고 내 쪽에서 간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조차도 그의 남편인 아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으니까 못 갔어요. 그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내가 부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후의 지위에 있었지만은 왕이 안 부르니까 못 나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3일 금식한 다음에 이제 왕의 궁 앞으로 나가니까 왕이 이렇게 그 규를 내밀죠. 규를 내밀어서 이제 그 끝을 잡고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자기의 심령을 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우리들이 감격스럽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노래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은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문을 통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궁정을 거쳐야 되겠죠. 궁정은 궁궐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에 들어간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으면 먼저 구원의 간격을 가진 거예요.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은총의 궁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도들,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주의 궁전에서 은혜 받고 사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께서 또 임재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예배당 규모를 보고 또 예배당에 모인 그 회집 수를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들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성도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라는 거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함께 모였어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찬송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시에서 또 우리들이 같이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짧은 시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온 땅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온 땅이요 이렇게 호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온 땅 너희들은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그걸 잘 알려주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또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느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신들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섬기는 그들의 신의 이름들이 있죠. 성경에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허망한 신들의 이름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이기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몰록, 말감, 이 뭐 다 같은 하나의 종류를 말하는데 그런 신도 있고요. 또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있죠. 또 금오스라고 하는 신도 있지요. 그리고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 또 단무스라고 하는 신도 있고 또 벨이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어요. 성경을 접하신 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와 배치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얘기도 성경에 등장하는 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의 이름들이 나오죠. 흔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즐겨 섬기던 아데미 신의 얘기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집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또 헤르메스라는 신의 얘기도 성경에 등장하죠.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신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만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성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다른 신들은 두지도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섬지도 말아라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경험적인 알미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알았더라. 결혼을 해서 동침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십니까?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 필요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온 땅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외침으로 인해서 온 땅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 이런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알릴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지음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모든 것들이 그 존재 이유가 자기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내 존재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응하는 백성들은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은 복된 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들이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가 되겠습니까? 이런 시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는 문자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 때는 옷도 안 떨어졌고 신발도 안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면 그럼 발이 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줬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이끄신다는 거 믿어 의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이신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그렇게 5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신화집에 나오는 신들은 정말 생뚱맞죠. 사람들처럼 그냥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또 추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는 분도 아니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다 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다 했어요. 긍휼하며 한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인자라고 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비를 베푸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한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변덕스럽죠. 또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면 놓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확실하냐?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또 해가 지고 이런 것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신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시의 말씀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